민수기 한번 같이 10장 33절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명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명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광야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삶을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나그네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걔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일과를 시작할 때 주여 나의 앞서가서 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하게 하시소라는 기도를 하면서 또 저녁 때 돌아왔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 돌아오소서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마 또 우리 민수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또 어떤 모습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수기를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잘 안 보이죠? 참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잘 보여요. 가까이 오면 좋은데 가까이 오면 잘 보입니다. 근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늘리면 안 돼,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당 한 권씩 나눠드린 지도에 있는 그 출애굽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요? 네. 이걸 모두 카톡으로 보내. 지도를 보면 좋잖아요. 이거 안 보여, 이게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북쪽 경로가 있고 중간 경로가 있고 남쪽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경로가 지금 이 경로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경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눠주는 제도에 보니까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자발 로즈라는 요 산에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일산은 요게 이제 굉장히 깊은 골짜기니까는 요쪽이 이제 세일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갔다면 세일산을 거쳐서 간다는 게 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세일산을 거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경로는 좀 실제적으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저 북쪽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저기를 간 것은 아닌가 하는데 성경에 나타났지 거기에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이제 홍해가로 이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저 북쪽 경로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아가페 성서지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1980년대인가 그때 산 그 성서지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성서지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이걸 했냐면은 홍해길이라는 게 여기 갈대아 바다 길을 갈대 바다로 가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바다라고 레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레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보면 홍해하면은 대부분 요걸 여기 수에즈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 홍해하면 여기를 가리키는 성경에 찾아보면 대부분 저게 아카바만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과연 어딘가 그 정확한 팩트를 하려고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이제 그 지도를 올린 겁니다. 민수기
유랑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시작의 책, 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의 책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계속 우리가 가야 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야 될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던져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광야 39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달 2월 20일 날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년 11째 달, 그달 첫째 달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39년 정도의 그런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는 가나안을 향한 준비 그리고 또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다가 다시 자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빰빰빰빰 나팔을 불면서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한 장면, 거룩한 장면들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책명에서는 이제 우리가 민수기 하면은 두 번의 이제 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우리는 대부분 영어 성경이라든지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헬라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의 미드바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얘기하냐면은 이름 자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민수기 백성을 쉬었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다 그들이 번성했다 뭐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광야 행군한 모든 곳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그런 이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 얘기는 또 말씀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제 책 이름이 지어지죠. 이거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한번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적 배경이 이제 민수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왜 안 나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런 행군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주로 모압 평지까지 대부분의 이제 시간상으로 볼 땐 여기가 제일 많죠.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압 평지까지의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서의 마지막 그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약간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가서 이제 끊겠습니다. 예. 알아서 제가 1시간 저한테 주어진 1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시내산에서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내산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 받으면 아니, 여기가 이제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기록된 말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죠? 인구조사를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고. 그 인구조사는 또 뭐 어떤 인구조사가 있습니까? 12지파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처음 난 자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인구조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진 편성하고 뭐
행군 순서하며 그 다음에 또 나신인의 그런 규례들도 여기에 요때 이제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규례들 또 특별히 이제 의심의 소재라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잠깐 다루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차 인구조사 때 이제 20세 이상 사회에 나갈 만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쭉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 총계가 이제 60만 3,550명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단 지파, 세 번째가 시몬 지파 59,300명입니다. 이 순서가 이제 나중에 2차 인구조사 때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60만 명. 아까 뭐 대충 이제 그 출애굽할 때 60만 군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은혜가 있냐는 겁니다. 귀찮게 왜 구태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뭐 시간 낭비하고 빨리 달려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이 아주 길게 일장 전체가 다 그냥 인구조사하는 내용인데 왜 구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었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어? 놀라는 거죠. 막상 쉬어보니까는 야 우리 지파가 이렇게 많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어? 뭐 놀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보면 너무나 엄청난 풍성한 번성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 이렇게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한 사람이 조선 고려시대 말에 공민왕과 함께 고려 땅을 밟아가지고 한 500년이 흘렀습니다. 550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인구가 7만 9천 명.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7만 9천 명.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인구 통계가 7만 9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한 500년 후에 이제 우리 이제 제 후손이 여기 한 8만 명 정도, 한 10만 명 정도 되고 더 많아지면 한 20만 명 되는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진짜 세어보니까는 엄청난 번성된 자기 민족을 보면서 놀라운 그런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서 진편성과 이제 행군수가 쭉 나옵니다. 동쪽,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전 레아의 후손이 레아죠? 레아가 라헬. 잠깐 요새 이름이 막 헷갈려가지고 진짜 레건 대통령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막 한참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다 가르치고 앞이라고 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준은 동서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앞을 말하는 겁니다. 앞산 하면은 동쪽 산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뒷산 그러면 서쪽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이죠. 앞산 하면 뭡니까? 남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거 좀 차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왼편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은 오른쪽입니다. 저 거꾸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서쪽은 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라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왼쪽입니다. 납달리, 아셀, 단. 단젠 노예의 후손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군 순서. 제일 먼저 법궤가 아까 서두에 읽었던 말씀대로 3일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편진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출발합니다. 그들은 다 이제 성막과 기둥들, 널판들을 가지고 가니까 쫙 법궤가 딱 도착하고 자리를 딱 잡으면 딱딱딱 그 막을 쫙 쳐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진이 이제 쭉 가게 되고 그래서 고핫자손이 그 다음에 법궤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향단이라든지 뭐 등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착착 제자리에 탁탁탁 갖다 놓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순서를 딱 잡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서편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출발하게 되고 북편진 그다음에 출발해서 그렇게 행군선을 갖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 보이죠? 예,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진영이 나옵니다. 동쪽에는 아론과 이제 그 자녀들 제사장 두 사람이 이제 자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쪽 지파는 고핫 자손. 그다음에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16장 가서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이 이제 고핫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르벤 지파의 그 족장인 뭐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작당하기 쉬운 겁니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군 순서는 아까 했듯이 법궤가 이제 가고 유다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쭉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르벤 지파 그 진영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인 에브라임 그 진영이 가게 되고 북쪽인 단 진영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행군 순서가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레위인의 인구 조사입니다. 몇 명이냐면 길기준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입니다. 1개월 이상 된 사람. 근데 다 합쳐가지고 22,273명 요밖에 안 됩니다. 1개월 된 아기까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이 굉장히 다른 지파에 보면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39절에서는 22,00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좀 꼼꼼한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숫자가 안 맞네, 이상하네. 이쪽에서 22,273명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22,000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273명이 차이가 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숫자에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렁뚱땅한 민족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뭐 손자야, 그래가지고 나이를 모르는 거야, 서로. 나이를 모르는 겁니다. 단지 내 아들이야, 손자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런 식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 굉장히 이 숫자에 굉장히 성경에 나온 숫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왜 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은 신빙성의 문제다,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것은 처음 처음 난 자를 제외했다. 레위인의 처음 난 자를 제외한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직무가 사정에 기록되고 있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담당하다라고 해서 8,500명이 되는 580명이나 되는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고앗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사람들은 세 후손들은 나중에 성전에 어떤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직이라든지 어떤 재물을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가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입장에 성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규례가 이제 5장, 6장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칠병,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 이제 집 밖에 나가도록 가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진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 규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보상, 손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배상하는 그 가격 꼭 플러스 5분의 1을 배상하는 그런 규례를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 그래서 그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지상에 데려가가지고 그 저주문을 쓰게 되고 또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마시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규례가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놨는가? 이게 차별이 아니라 어쩌면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참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의사분이 와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방주사 맞는 게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왜 구태여 그것을 맞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맞고 이게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공동체에 유익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라는 것을 정책 결정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혹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개인이. 근데 공동체 전체로서는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맞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전염병 같은 거 그런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공동체에서가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 밖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심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연약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중동에서 보면 이혼 세 번 하면 이혼하는 거래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이 자꾸 의심하면서 뭐 때리고 뭐 폭력을 쓰고 뭐 그래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의 소재,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고 이것을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그것을 의심을 벗어던지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은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규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이제 나신의 규례입니다. 6장에 나오죠. 나신이 뭡니까? 특별히 이제 포도주나 포도나무든 안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장발 탁 해가지고 이제 요즘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죽음도 만져서는 가까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그 메뚜기가 죽은 거 이렇게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손,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도 아마 나신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 나실이면서도 사사기를 보면은 전혀 나실인 같지 않냐는 그런 행동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야, 삼손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 저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걸 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고. 아,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보면 이제 그 사자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꿀이 있어요. 죽음을 만져야 않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꿀을 취해가지고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생이 홀가닥 반해가지고 여세게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참 나시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자신이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주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안 갖고 왔죠? 성경책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가급적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2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래전에 저는 이제 주보의 맨 마지막에 순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렇게 늘 몇 년 동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관심 있게 만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맨 밑에 이렇게 주보 맨 밑에다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것이 제상의 축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나오는 게 이제 지파 족장들이 헌물이 쭉 나옵니다. 뭐 이것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등대 그것도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인의 봉사 기간이 이제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렇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앞에 보면 계수할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제 4장 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30세인데 또 가다 보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런 숫자가 안 맞아, 잠깐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30세부터 이제 일을 세상 임무를 감당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25세가 이제 다윗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20세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변화가 또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야에서 이제 첫 6월절 그리고 행군 원칙이 또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6월절 유해적인 사입니다. 죽을 말 부정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부정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또 집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2월 14일 또 15일 그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거나 일부러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먹지 않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할 것은 뭐냐면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자꾸만 일반화시켜가지고 이제 그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지금 시간이 한 30년, 40년, 50년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갖다 자꾸만 일반화시키면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특별한 유월절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1월 달에 지키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지키기로 하고 전국에 사람들 보내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월 달 유월절 지킨 예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납니다. 그 딱 한 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이런 경우가 이제 특별한 경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행론치는 구름이 떠오르거나 머무를 때 떠오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머물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나팔 신호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고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는 처남에게 야 같이 동행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구태여 호밥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가 야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큰 원칙 속에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실제 작은 세세한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어디다 천방을 쳐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디야? 잘못하면 뱀이 우글거리는데 또 이게 뭐야? 그 독충 그들이 우글거리는데 떡하니 쳐가지고 말이야 모든 사람이 물려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은 처남은 그런 거에서 아주 잘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생활 면에서 우리가 너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영국군이 예전에 이제 사막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막에 이제 진을 치는데 오늘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또 보냈어요. 그래서 또 젠치고 막 조사합니다. 그 조사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이 진친 곳이 와디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와디가 탁 치는데 비가 와가지고 와라라 쏟아 싹 그냥 쓸고 지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막의 기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떠날 때, 쉴 때, 하나의 그 모세가 이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쉴 때는 하나님여 이스라엘 가운데 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쉴 때는 진짜 평안한 안식, 쉼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 40년 광야 생활할 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야, 갑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 어떻게 불어라. 빠빠빠빠 하고 불고 쫙 거대한 그 60만 대군, 200~300만이 되는 사람이 촥촥촥촥 움직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을 가야 돼. 아닌가 봐, 이 길도 아닌가 봐. 이 길로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나팔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분명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신의 산에서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 11장부터 15장까지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느 정도 되는 거리입니까? 신명기 1장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1장 2절에는 열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막 가게 되면은 열하루 정도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을 이제 어디인가 위치를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콤파스를 가지고 쫙 열하루 길 정도 되는 길이 그 거리를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쫙 콤파스를 돌리면은 그 지형이 이제 신의 산의 위치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거기에 있는 산들이 어떤 산인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그곳에 걸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동안 걸었을 것 같습니까? 40년. 분명 출발점은 2월 20일입니다. 그죠? 2월 20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뭘 갖고 왔습니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포도, 석류, 무화과 익는 계절이 어느 때인가를 짐작하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보면 한 7, 8월 달입니다. 8월, 9월, 늦게까지는 9월 달까지 이제 수확을 하죠. 8월 달에 생각하면은 성경의 달력으로는 6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에 출발해서 6월에 도착하죠. 아니, 도착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거 했으니까는 이제 한 달 가게 되면 5월 달에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이나 4월 말에. 그러면 약 최소한도 2개월 이상은 걸었을 거다. 많게는 3개월을 걸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1길인데 왜 그들은 3개월 동안 걸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사건들이 뭡니까? 이러한 일이 뭡니까? 예, 11장에 다베라에서의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궁시렁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버릇이야, 이거는. 우리 삶의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버릇입니다. 그냥 궁시렁 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누구에서 시작됐습니까? 예,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냥 어쩌다 그냥 하다가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따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게 있죠. 이들의 단점이 뭡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아요. 그죠? 강렬할 수가 없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어쩌다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궁시렁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있을 때 말이야. 이거 있을 때는 뭐 참 맛있게 먹었지 않느냐. 풍성하게 먹었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네? 또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죠. 박수 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삽시간에 온 민족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나야 된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맨날 만나 먹는다. 야,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맨날 쌀 먹는데 지치지 않아요. 맨날 김치 먹는데 지치지 않아요. 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하게 되는 거고, 아, 고기를 먹고 싶다. 아, 마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탈진을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나 죽여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줘서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도자의 탈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그렇고 뭐 그다음에 계속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물이 없습니다. 아우성 치니까 또 바일 쪽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툭 쏟아붓기 시작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최대에 올라간 게 뭡니까? 신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아닙니까? 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노를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세는 조금씩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를 왜 요 모양 꼴이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부추도 없냐, 마늘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 나오니까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터져 나오니까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장로치 11을 세웁니다. 이제 모세가 짊어질 짐을 이제 나누게 되죠.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같이 함께 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 메추라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메추라기는 이렇게 늘 잊지 못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 때, 우리 이제 다솔이 아버님 박승환 목사가 그 시골 목회를 하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올라왔어요. 그 문산의 그 신학교로.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점호 끝나고 몰래 뒷동산에 올라가서 신나게 메추라기 구워 먹은 겁니다. 그게 덜커덕 걸려가지고 아주 학교에 아주 큰 사건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질리게 먹게 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에게 요고, 에게 만나뿐이네. 만나로서 부족했다면 부족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만나 그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그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더 힘을 낼 수 있는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고기를 찾게 되고요. 부추와 마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식도락가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맞는 겁니다. 과한, 지나친, 그래서 다 이제 비만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더 갖고 싶은 것,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하면은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구스연을 취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스연을 취한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아론과 미리암을 엄하게 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 12장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최소도 이 정도는 너 형과 누나의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좀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미리암에게 문둥이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행군하는 그 속도를 7일간 늦추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열할 길을 갔다가 이제 7일 늦춰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의 비방은 결국 지도력의 문제, 와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다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야 하고 또 내 감정을 폭발하면서 야 때렸죠. 아니 왜 했을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을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저 때문에 청년부가 해체되는 나 아내가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께 참 질 수 없는 죄를 진 그런 모습인데 근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방을 들어도 그냥 감정의 요동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평온한 마음 속에서 그들을 대했고 또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13장입니다.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얘기 나옵니다. 예, 정탐꾼을 보고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13장. 13장 27절과 28절. 무엇이 나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 예. 과연입니다. 과연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 과연 적과 꿀인 땅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과연 말씀하실 때 과연 그렇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막 사기꾼들이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나 돈이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그 땅의 상황을 정확히 봤습니다. 적과 꿀인 땅이다. 과연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을 본 겁니다. 자기 현실을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높은 성벽, 거대한
장신의 그 안악자손의 후예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그 이해에서 또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삽시간에 전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결책이 뭡니까? 14장에 넘어가면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애굽 땅으로 가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세대였기 때문에. 애굽의 생활에서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80년까지는 아니겠죠. 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자꾸 어릴 때마다 그리운 겁니다. 애굽의 강변에 뭐 어쩌고 하면서 시를 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리워하죠. 탈북자도 똑같더라고요. 탈북자들은 그 고생한 곳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그 추억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시내산 거기서 계수받은 사람들 20세 이상 그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 전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제 레위는 제외됐다라고 얘기하더라. 레위는 성경을 봐라 자세히 그분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여기서 이제 그 인구 조사에 예외됐으니까는 들어가지 못 여기서 예외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하고 또 무르르 몰려 나가는 그런 계속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결과 패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모세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떠오른 사건을 갖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하찮은 그 순간의 결정이 10년, 20년, 30년 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주례에 대한 쭉 얘기를 합니다. 15장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뭡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불러 넣어 주시는 겁니다. 넘어졌느냐? 아니야. 넌 다시 일어나야 되고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래서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화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또 거제를 드리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사규례 쭉 나온 게 뭐냐면 화제, 소제, 전제, 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 땅의 소산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제사입니다. 소제, 곡물 제사잖아요. 이들이 뭐 농사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땅에 그 소제를 곡물 가지고 소제를 드려라. 또 여러 이제 가축을 할 때 이제 화제를 드리게 되고 그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고 포도 열매를 땄을 때 포도주를 만들고 그 전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그곳에 늘 언제나 지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전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떠 올라가시네? 하늘 올라가시네?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늘나라에 있구나 하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쩌면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성경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잘 병행해야 해줘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소제와 번제, 그 다음에 또 전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첫 판례를 남겨두십니다. 안식일 범했느냐? 뭡니까? 형벌이? 죽여라라는 겁니다. 야,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안식일 범은 죽여라.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성경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언제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 판례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뭐 그 정도 갖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례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핑계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어요. 5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인 겁니다. 예배. 이걸 빼놓고 이걸 무시하고 다른 곳에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다.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다.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의 그 삶이 바르게 정립돼야지나니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런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박수소리에 취해가지고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 결국 좀 지나가면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대부분 이 땅에 많은 그 기독교 단체들이 변하지 않는 그 과정이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경우예요. 예전에 이제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그 유명한 그 선교 단체가 뭡니까? 그 아들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월드비전? 월드비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시카고 처음 왔을 때 월드비전의 그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어요. 내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카피했어요. 그 월드비전에 그 나온 뭐 코어 뭐 이렇게 비전 뭐 이렇게 쫙 완전히 100% 기독교적인 그런 그 선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우리 교회 설립하고 등록할 때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다시 몇 년 후 걸려서 딱 들어가니까는 그 내용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색채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어느 누구도 다 좋아할 만한 내용들로 다 장식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변화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판례들을 무겁게 다루면서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변치 않은 원칙들, 영원한 내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동기들 이렇게 카톡 모임에 이게 뜬 내용이 뭐냐면은 고신 교단이 미륵불인가 뭐 그런 식의 제목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하고 한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분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신학 그 책도 이제 번역책도 이렇게 있는데 그 갖고 있는데 그 번역한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어떤 글을 썼나 봐요. 어떤 강연을 했나 봐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범신론적인 이렇게 그런 식의 다른 것도 이제 인정해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신구단이 미륵불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반박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원칙이 흐릿하게 되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보다도 어떤 사람이 철학책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영향 있는 교수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를 정도로 한 20년 지났는데 뚝 들어보니까 너무나 먼 길을 달려오는 머나먼 그것을 갖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대장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습니다. 이리 와 했는데 도망갔어요. 못 봤을 줄 알고. 근데 거기에 우리 중대 2명이 도망갔다 하고 우리 중대장이 딱 말해서 그 2명을 착출해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나가면 전 중대원이 다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또 한 명이 형은 정명이 있어서 나 버티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가는 거 알아요. 왜? 자기도 할 수 없이 따라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문함이라는 그 후임이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그 행정반 앞에 가서 도망자 상병 공진, 도망자 상병 정문함 이렇게 커다랗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전 내내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오전 일과 다 끝났을 때 중대장이 불러서 그 정문함이라는 그 후임한테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어쩌고 말해요. 그런데 저한테도 공상병 왜 그래? 그래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입에서 툭 무심코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탁 내뱉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세면장에 가가지고 옷을 이제 씻고 한참 동안 물었습니다. 내가 남이 변했다. 내 신앙생활이 변한 겁니다. 내 심령이 변하게 되고 오늘 보니까 반쪽 날아간 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마다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지금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기도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에 대해 그 원칙을 분명히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